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로의 부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다 또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지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광명한 들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죽은 뜻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단단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리라.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는 뜻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죽은 뜻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단단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가운데 부름받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신 하나님, 정의와 평화가 임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여전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종식되고 다시 평화가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긍휼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백교회는 주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속도와 또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성공보다는 늘 거룩을 위해 힘써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에 집중하고 말씀의 진리 위에서 제자됨의 본질을 지켜나가며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기꺼이 받고 주의 성도들 모두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루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이야기와 또 고린도후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일치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고린도후서 7장부터 11장까지를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또 우리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또 간단한 다가오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꼭 함께 성도의 규제를 나눠주심으로 각 사람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함께 요리문답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과 45문입니다. 주보 뒤에도 나와 있고 앞에 PPT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으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대답을 고백하겠습니다. 제 43문,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함입니다.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얻으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리문답 구절에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 44문이 그렇죠. 44문, 45문은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인데요. 제 44문에는 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을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고백이 없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사실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구절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면 왜 원문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서 왜 그것을 고백하지 않냐? 왜 그것을 뺐냐? 그리고 그것을 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다시 수정해서 넣지 않았냐?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 2011년에 학계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빼도 아무런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내렸고요. 오히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을 덧붙였을 때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빼기로 결정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교수님들, 학계에서 고민했던 거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사실 지옥에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런데 이것을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연옥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죠. 그것 봐라. 죽은 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도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살아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 복음이 제시되는 순간이 있다. 그렇게 좀 설명하는 교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든 하든 상관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요리문답에서도 그 부분을 해설하고 있죠. 음부에 내려가시다가 뭘 설명하는 거냐?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만큼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라는 것, 그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진짜 의미하는 바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극심한 고통, 가장 큰 슬픔을 친히 다 겪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또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제43문과 45문을 또 한번 각자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과 함께 또 우리의 사랑을 또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은혜가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여러 가지 염려로 힘겨워하는 교우가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교우가 있다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모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워가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굉장히 많이 꼬이네요 오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3차까지 이루어진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기회를 세웠던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사역도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흐르고 나서 유대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는 자로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슨 죄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중에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비장의 카드 하나를 착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는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너를 이제 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내민 카드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법이 굉장히 강했어요. 로마는 법 위에서 이제 통치되는 나라였는데 이제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아가는 노예들 말고 일반 백성들 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내가 휘말렸다라고 생각되면은 언제든지 나는 황제 앞에서 황제의 그 법정에서 내가 신문을 받겠습니다,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이제 압송하게 되고 로마 황제의 신문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바로 앞장 25장의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그 신문과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황제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황제에게만 신문을,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숙제는 뭘까요? 네, 첫 번째 숙제는 이제 어떻게든 이 바울, 이 죄수를 황제 앞으로 데려가야 돼요. 황제에게로 보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였고요. 두 번째 숙제는 황제 앞에 죄인을 이제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고소를 당했고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그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과 함께 바울을 황제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이제 알고 그 고소장을 작성해야 되는 숙제가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부릅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 왕,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여러 그 나라의 지도층에 속하는 고위 관료들을 한자리에 모은 다음에 바울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어떠한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지를 너 스스로 변호해라. 그러자 이제 앞장의 내용은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나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막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커다란 빛이 내게 비추기 시작했고, 그때 나는 눈이 멀었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해서 쫙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바울의 해명과 그리고 변론을 다 들은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이제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울의 말과 또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이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이 시간 말씀이 주는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에게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전한 다음에 반응하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잠깐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맞아요, 말구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하늘에는 큰 빛이 이렇게 떴었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이 어디에서 비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큰 빛을 보고 이곳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화가 났죠. 아니 내가 왕인데, 아니 나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났다고? 그래,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자세히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 하나를 내리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또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죠. 어떤 일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벌어지는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사건을 아마 아그리빠 왕은 상세하게 부하들을 시켜서 다 조사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세부적인 내막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거를 탁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도 전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어느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왕을 향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네, 아그리빠 왕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왕이잖아. 지금 자기 주변에 총독도 앉아있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파송한 총독이 앉아있고, 또 여러 고위 관료들이 다 앉아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래 믿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지. 근데 또 아니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말하면은 자기가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인데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또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처한 거야. 믿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믿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28절의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아그리빠 왕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는 피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해. 너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하는 거다. 그 말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든지. 그런데 자기는 부정할 수 없잖아.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나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던진 이 질문은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우리에게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라고 여겨서 침을 뱉으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지만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의 가르침을 좋아해. 나는 그를 스승으로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아. 이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바울의 말은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이없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결박되어 있어요. 팔과 다리에 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 총독, 고위 관료들, 세상의 권력과 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은 당신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저주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당신은 전부 다 죄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진 그 부와 권력, 그것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은 당신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행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만족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당신들 모두 결박된 거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외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적당히 그분과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이번엔 총독의 반응을 볼 텐데요. 베스도 총독이 맨 처음 나타낸 반응은 이것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은 생각했어요. 와, 이 사람 완전 미쳤구나.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은 유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성경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죽은 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줬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은 자의 말을 듣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은 처음엔 반응했습니다. 너가 완전 미쳤다. 너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이 모든 신문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을 떠나보낸 다음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단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를 보면은 31절과 32절인데요. 물러가, 그러니까 바울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긴 신문이 다 끝나고 나서 두 사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바울,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만약 지금 여기서 했던 이 모든 것이 정식적인 재판이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무죄로 석방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지?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게 변호할 수 있으면서 왜 우리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 앞에 가서 황제의 법정 앞에 서겠다라고 요청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풀려날 수 있는데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대체 왜 그거를 우리 앞에 요청한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도대체 뭐지? 아무런 죄가 없는 애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냥 자기 앞에서 이야기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왜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저러지?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아니면 바본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냥 자기가 변론해서 끝냈으면 됐는데 왜 나를 황제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어느 날 밤에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너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풀려날 수 있는데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특권을 쓰자. 나를 황제 앞에 서달라고 요청하자. 그럼 로마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딱 요거 하나요.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그걸 요청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 내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중요했던 거죠. 나의 안전, 나의 행복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해석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모습을 딱 봤는데 모두가 이해가 돼. 너가 하는 그 행동, 너가 하는 그 선택, 너가 하는 그 결정, 야 정말 그럴듯해. 맞아, 그렇게 해야지. 전부 다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 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살지? 머리가 조금 이상한가? 아니면 바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품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오직 말씀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또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이 함께 나눈 대화를 살펴보며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도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품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쟤는 대체 왜 저러고 살지? 머리가 안 좋은가? 아니면 약간 돌았나?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듦으로 말씀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또 함께 고백하시고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결단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거침없는 시간을
우리 각자 받은 은혜와 말씀을 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앞에 또 복음 앞에 중립지대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만 해석되는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또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